한국의 어느 유명 영화 배우가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오랜 무명 시절을 겪으면서 고생도 참 많이 했고 마침내 국내 정상급 배우로 성장을 했지만은 자신이 힘들게 쌓아 올린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해 줄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날 술에 취한 자신이 직접 운전을 했는지, 그것도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그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록을 했는데, 그렇게 만취 상태에서 왜 운전을 했는지, 왜 그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일간지를 보니까 나쁜 술버릇,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더라고요. 알코올 유발성 탈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Alcohol Induced Disinhibition. 그래서요, inhibition은 억제라는 말인데 disinhibition, 탈억제, 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술을 마시면 평소와 다르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음주 운전을 하는 등 충동 조절이 안 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술 마시면 다른 사람 되는 그런 분들 이야기죠. 우리 뇌에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두엽의 기능 중에 하나는 감정과 충돌 조절입니다. 이 전두엽 앞부분입니다. 우리 몸에 알코올이 들어가면 전두엽의 조절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알코올 유발성 탈억제 증상이 있는 사람이 술을 마실 경우에 감정과 충동 조절 기능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진대요. 뇌가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술을 마시면 에너지가 갑자기 상승하는 것도 보게 되고 흥분하기도 하고요, 호기를 부리고 과잉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고 욕설을 하거나 폭력적으로 바뀌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증상은 도수가 높은 술을 마시면 더 쉽게 나타난답니다. 알코올 도수가 높을수록 이게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어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조사를 했는데 음주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 한국의 12개 지역 18세 이상 국민 9,461명을 분석을 해봤답니다. 그 가운데 564명, 5.96%, 100명 중에 6명, 6%죠. 이분들에게서 알코올 유발성 탈억제 증상이 확인이 되었답니다. 100명 중에 6명. 이 증상이 있으신 분들,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도 한 6% 정도 계실 수 있어요. 술을 안 드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본 연구를 수행한 교수는요, 이 증상이 있는 사람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술 마시면 같은 양의 술을 마신 다른 사람들보다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자기는 잘 몰라요. 그런데 주변 사람은 알겠죠.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음주운전을 한 모든 사람이 다 알코올 유발성 탈억제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무모하게 음주운전을 감행하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인생, 어렵게 쌓아놓은 모든 것을 그 짧은 시간에 그 음주라든지 혹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해서 한순간에 날리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쌓기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무너뜨리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망가지는 그런 종류의 일은 젊은 20대 나이에도 일어날 수 있고 40대, 50대, 60대 중년에도 벌어질 수 있고요,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노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나이가 젊을 때 일어난다면 어느 정도 회복할 시간이 있겠지만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일어난다면 더 큰 고통을 느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렇게 돼서 어떡하나.
삶은 과정도 중요하고 마지막 마무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말에 다 된 밥에 콧 빠뜨린다라는 얘기가 있죠. 실컷 잘하고 마지막에 잘못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서 늘 건전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지금의 과정에 충실하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특히 노년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사람의 신앙은 마지막까지 가봐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까지 좋은 믿음을 유지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조적으로 등장해요. 신앙의 승리, 영적 승리는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중간에 이탈하고 싶은 충동이 많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참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믿음의 여정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끝이 좋지 않은 성경의 한 인물,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엘리의 인생은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엘리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실천하게 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을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받은 사무엘이 새로운 영적 지도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4장 1절로 넘어가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고 기록하면서 사무엘의 영적 영향력을 알리고 있습니다. 4장 1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절인 22절까지는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벌어진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 두 개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했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엘리와 그 가문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것, 이게 포인트입니다. 본문의 구분과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4장 1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를 먼저 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이 1차 전투에서 패배하자 진으로 돌아왔는데 원인 규명을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졌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않았기 때문에 져서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싸우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있습니다. 블레셋은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야훼 신의 임재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기일전했습니다. 그래서 전투에 임했고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이 전사하며 전투에서 대패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언약궤를 빼앗길 때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지만은 전쟁에서 졌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언약궤 옆에 있었지만은 죽임을 당한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죠.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임재 여부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통제하는 것이지 인간이 조정할 수 없습니다. 언약궤 갖다 놨다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십니까? 그러면 인간에게 컨트롤 받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언약궤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언약궤를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치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언약궤가 지금 존재한다면요, 이 땅에 있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몰려가서 거기 절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우상화되는 걸 치우신 것입니다. 무속 종교에서는 부적을 사용합니다. 그 부적이 있으면 귀신이 물러가고 잘못된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미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은요,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자들의 유골이라든지 성물 등을 보관을 했습니다. 수도원끼리 그걸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그게 있다는 소문이 딱 나면 사람들이 그 수도원으로 몰리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고 병 고침을 받고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죠. 몰리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수도원끼리 제가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 쟁탈전을 기록한 그런 문헌들도 있고 그걸 연구한 서적들도 있었어요. 몰래 가서 막 훔쳐오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잘못됐죠. 여러분, 성도들이 때때로 이러한 부적 신앙, 미신적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무리 언약궤 옆에 붙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했습니다. 전쟁의 참패 원인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을 보시면요, 어떤 베냐민 사람이 전령으로 실로까지 와서 전장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엘리는 98세였고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그 전령은 패전 소식과 함께 엘리의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문은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합니다. 4장 18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담담하게 기록하는데요, 심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말씀은 엘리가 전해 들은 세 가지 소식, 전쟁에 패했다는 것, 두 번째 아들 둘 다 죽었다는 것, 세 번째 언약궤 빼앗겼다는 것, 이 소식들 가운데 언약궤 이야기가 가장 큰 충격을 주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 마지막 얘기 들을 때 뒤로 넘어가 버렸어요. 언약궤를 잃어버린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기둥이 뽑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엘리가 의자에 앉아 뒤로 넘어졌다 했는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 의자는 엘리의 영적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화목제 식사 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1장 9절,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1장에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오늘 본문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의자가 등장합니다. 의자는 상징을 얘기합니다. 어떤 상징? 영적 권위. 엘리는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졌다 그랬습니다. 의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졌다. 이것은요, 영적 권위가 박탈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졌어요. 이유가 뭐냐?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지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엘리의 육체적 상태를 말합니다. 연로했고 몸을 잘 못 움직이니까 살이 찌고 비대해진 거죠. 그런데요, 이 속에 영적인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비대한이라는 말로 번역된 말의 히브리어 원형을 보면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무겁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특정 용례로 사용이 되면 존중이 여기다라는 단어가 돼요. 이러한 단어의 뜻을 가지고 비대한 엘리의 모습에 담긴 그 영적 의미를 한번 분석해 보면, 그런 하나님보다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을 더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엘리를 책망하셨을 때에 이 이야기를 이미 하셨죠.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보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너희들을 살찌게, 오늘 본문에 비대해졌다 연결되죠. 육적으로 비대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비대해졌다. 뭐가 비대해진 겁니까? 나를 더 존중히 여기고 자기 자녀를 더 존중히 여기고, 이 비대하다는 말 속에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구절에서 중히 여겨 존중히 여기고 그랬죠.
제가 이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오늘 본문 4장 18절에 나오는 비대한이라는 말을 표현한 그 히브리어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4장 18절 이 한 절 속에는 엘리와 그의 가문의 멸망의 원인이 담겨 있습니다. 비대한. 19절 이하에는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며느리가 충격을 받아서 조산을 하고 죽는 장면을 기록을 합니다. 엘리의 며느리는 아들을 낳았다는 말을 듣고서도 기뻐하기는커녕 대답도 하지 않고 어떤 관심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다 이렇게 지었는데요,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여인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 당시 이스라엘과 자기 가정의 영적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한 것 같아요. 언약궤 빼앗기고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 죽고 이제 끝났다. 특별히 언약궤 빼앗겼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죽었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엘리의 마지막이 너무나 비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엘리는 4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98세까지 장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그의 마지막 순간은 너무나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엘리의 최후의 모습은 우리에게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것, 마지막이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인생을 위해 하나님을 존중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까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엘리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에 집중하라. 죄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지금 회개하고 지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엘리는 그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엘리는 지난 세월 동안 아들들을 제지하지 않았어요. 아들들은 아버지의 방관 속에 점점 더 타락한 괴물 같은 제사장으로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막았어야 했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엘리였는데 엘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자기도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는 우리의 영성 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배는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오늘 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일에 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일 말고 다음 주일에 해야지. 그런 생각 버려야 합니다. 다음 주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에게 다음 주일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합니까? 이번 주일이 중요한 거죠. 기도는 다음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중에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순간순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를 미루면 안 됩니다. 가끔씩 성령께서 기도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언제 그 마음이 임할지 우리는 몰라요. 아침에 새벽에 일할 때 걸어가면서 화장실에서 샤워하면서 막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화살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아들이 생각나서 기도했는데 아들이 그 시간에 문제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그때 넘어지신 거예요. 이런 일들을요, 많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라 알려주시는 거예요. 새벽 2, 3시에 깰 때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도할 게 있는 거예요.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영적 셀폰으로 바로 전화한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교회 섬기는 것 지금입니다. 사명 지금입니다. 지금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사랑 실천 지금입니다. 언제 사랑 실천합니까, 여러분? 언제 용서하실 것입니까? 언제 이해하실 것입니까? 지금 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을 위해 지금 기도하십시오. 가까이 있을 때 더 한 번 더 기도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안아주고 한 번 더 격려해 주십시오. 떠나고 나면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볼 날보다 보지 못할 날이 더 많습니다.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중년의 위기를 느끼고 노년의 공허감을 느낄 때에 가끔씩 혼돈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방황에 마음이 들고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그러할 때요,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지금의 나의 삶, 나의 일,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의 조언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병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이들 가운데 어린 시절에 생긴 정신적 트라우마, 상처로 인해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은요, 그것과 관련된 과거의 기억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자신이 상처를 받은 비슷한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때에 다시금 예전에 그 기억이 소환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30년 전에 상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비슷한 어떤 일을 요즘 경험하면 그때 기억이 소환되어서, 기억이 소환되면 고통이 자극이 돼요, 상처가. 그래서 트라우마와 기억은요, 같이 가는 겁니다. 트라우마와 기억은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쉽게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안 좋은 기억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말고 좋은 기억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안 좋은 기억 억지로 없앤다고 없애집니까? 잘 안 되죠. 대신에 좋은 기억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의미 있는 좋은 대인관계를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경우 트라우마는 인간관계에서 왔기 때문에 좋은 인간관계가 트라우마 치료에 도움이 된대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공동체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소그룹, 좋은 교회, 좋은 사람들 만나야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어떤 내가 액션을 취하고 변화된 어떤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좀 바뀌고 어떤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곳과 현재에 집중하라. 그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Here and now. 상처 때문에 과거에 갇힌 사람은 지금을 살지만은 계속 과거를 살아요. 지금 무슨 일을 해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재미가 없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무엇을 해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부담스러울 수 있고 내가 받은 상처를 또 받을까 봐 사람과 상황 자체를 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대인 기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상처받을까 봐 자꾸만 멀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고립이 되어지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집중하고 지금 내가 하는 일, 내가 서 있는 곳, 지금의 삶, 지금의 나 자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치료 방법과 함께. 그러할 때 오늘을 살고 내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여러분 뒤로 가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뒤로 빼가려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의미와 보람과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삶에서 행복감을 조금씩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기도하고 지금 바꾸고 지금 행하십시오. 이러한 삶이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때를 놓치지 말고 돌아오라.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 특히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은 때때로 실수를 하고 길을 좀 잘못 들어섰다 할지라도 이내 반성하고 회개하며 가야 할 길로 돌아옵니다. 가장 좋은 예가 다윗의 경우죠. 제가 종종 다윗을 인용을 하는데 위대한 신앙인 다윗도 인생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꾸지람을 들었을 때 바로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잘못 가던 길을 돌이킬 줄 알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다윗이 영원한 실패자로 생을 마치지 않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와야 할 때 돌아와야 됩니다. 엘리는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자, 비대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나이가 많고에 초점을 한번 둬보겠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표현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엘리 나이 98세였다 그랬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그만큼 많이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는 남들보다 더 많은 회개의 기회를 가졌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자신의 영적인 몸은 점점 더 비대해져서 가눌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살이 너무 많이 찌면요, 내가 나를 컨트롤 못하게 됩니다.
죄 너무 많이 지으면요, 죄에 치이게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상 4장의 상황도 그것을 증명을 합니다. 학자들은 사무엘상 3장과 4장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해요. 아울러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었지 않습니까? 사사기는 특히 전쟁과 회개와 평화, 타락, 그 다음에 다시 전쟁, 이게 계속 반복되죠. 당시 하나님은 이웃나라의 침공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3장과 4장 사이의 기간은 엘리와 그 가문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돌아와야 할 때 돌아오지 않고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을 통한 심판이 4장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종종 실수할 수 있습니다. 길을 좀 잘못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빨리 회개하고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람한테는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패턴, 사고방식의 패턴이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 긴밀하게 잘 보십시오. 잘못된 패턴은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안 끊으면요, 이 패턴이 그대로 나타나요. 반복적으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돌아올 수 있을 때 돌아와야 된다는 것.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면 살 수 있습니다. 돌아오면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려놓으라.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긴 엘리의 모습, 갈수록 비대해진 엘리의 모습 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집착이었어요. 엘리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죠. 자식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자식을 미워하고 내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엘리는 두 아들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었어요. 엘리는 아들들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으로 진단이 됩니다. 여러분, 내려놓으면요, 변화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온유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돼요. 그렇게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려놓음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가 되는 분들이 다른 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고. 왜 그럴까?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요. 고집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아도 내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내려놓을 것 같죠? 반대로 해야 됩니다. 내려놓으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 먼저 내려놔라, 그 말씀이죠. 너는 지금 내려놓지 않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나를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것 아니냐. 너 그거 내려놔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집착을 버림으로 내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모든 일,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여유가 생깁니다. 반면에 욕심과 집착이 강하고 마음에 억압이 있으므로 내면에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요, 늘 무엇인가에 쫓기듯이 살아가요. 만족이 없고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요. 늘 갈등과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에 이게 있기 때문에. 꽉 맺힌 거.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더 덕스러워지고 더 사랑이 충만해질 때에 행복하게 됩니다.
예일 의대에서 노인의학을 가르치시고 연구하신 존 던럽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노인의학, geriatrics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쓴 Finishing Well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사실 이분은 우리 교회 강원천 장로님 사돈 어른 되십니다. 몇 해 전에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 책을 선물해 주셨는데 제가 딱 보면서 이거 좋은 책이다. 언젠가는 내가 이거 한번 인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인용하게 됐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성경적 관점, 기독교적 관점에서 논하고 통찰을 제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중년에 관한 책을 하나 소개했지요. 중년기에 계신 분들 꼭 보시고 참조하시고요. 노년기에 계신 분들 이런 책을 꼭 참조하시면 여러분의 마지막 삶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은 거 소개할 수가 없고 이분이 제시한 9가지 전략 간단하게 제가 소개할게요. 첫 번째, 노년의 기회를 삼으라. 몇십 년, 몇 달, 몇 시간까지 인생을 잘 사는 법입니다. 항상 여러분 기회를 잘 찾으십시오. 두 번째, 움켜진 손을 놓고 삶을 간소화하라. 노년의 상실을 대하는 법입니다. 이게 내려놓음과 관련된 거예요. 갈수록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라. 이후에 영원한 삶을 고대하는 법. 갈수록 신앙이 깊어지고 갈수록 주를 더 사랑하고. 네 번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발견하라. 역경을 통해 성장하는 법입니다. 다섯 번째, 삶과 죽음을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라. 그렇게 하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여섯 번째, 남은 시간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마무리하라. 느려진 죽음에 준비하는 법. 일곱 번째, 첨단 의학 기술을 적절히 사용하라. 의학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입니다. 여덟 번째, 치료에서 완화 간호로 방향을 전환하라. 편안하고 인간적인 마지막을 맞는 법. 마지막 아홉 번째,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맡기라.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9가지 전략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 여러분, 연세가 드시고 힘이 빠지고 여러 가지로 힘들면요, 하나님 더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주 안에서 내려놓음이에요. 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만큼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게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내려놓지 못하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금 전에 집사님 기도 은혜 받았습니다. 걸림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기를 어렵게 하는 그 걸림돌이 있는데 이걸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려놓음이지요. 불행하게도 엘리는요,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는 finishing well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주님을 최고로 중히 여기고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고 내려놓아야 될 것을 못 내려놨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주님은 엘리 인생의 비극적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신앙생활은 끝까지 잘해야 된다는 것,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매우 중요함을 알게 하십니다. 인생은 과정도 중요하고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많은 인내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성숙해야 되고요, 더 조심해야 되고요, 더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그렇게 싸우기 힘든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렇게 완주하기 어려운 영적 경주를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유혹이 많고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결코 지키기 쉽지 않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바울은 비록 참수당하여 인간적으로는 비참하게 마감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 지키고요,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실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시잖아요.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내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눈을 다 감으십시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잘못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이키며 주님께서 걷기 원하시는 그 길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지막까지 영적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